나의 등 뒤에 서 중에 가장 거룩하게 부르신 것 같아요. 우리 마가복음 2장 18에서 22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2장 18에서 22절, 신약 성경 55페이지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8에서 22절. 마가복음 2장 18에서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2장 18에서 22절 말씀을 본문으로 용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용기.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감당할 용기가 있습니까? 시작. 감당할 용기가 있습니까? 여러분, 용기라고 하면 감당할 용기가 있습니까? 하니까 저쪽에서는 아멘도 나오고 했는데 여러분, 용기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용기를 대부분 생각하시냐면 이런 용기를 생각합니다. 외주를 탈 수 있는 용기, 그 외발 자전거로 외주를 탈 수 있는 용기, 용감함, 도전,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어떤 아이가 학교에 갔는데 어떤 여자애가 있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애한테 이제 막 남자애들 그런 게 있거든요. 제가 너무 좋은데 어떡하지? 너무 좋은데 어떡하지? 혼자서 집에 와가지고 이불 뒤집어 쓰고 혼자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빠가 가만히 보니까 자가 이제 그럴 때가 됐구나. 어떤 여자가 좋아서 저러는구나 싶어가지고 아들한테 가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콕 옆구리를 찌르면서 아들, 네 좋아하는 여자애가 있지? 맞대요. 아들아 고민하지 말고 고민하면 인생이 쓰다. 고민하지 말고 가서 용기 있게 용감하게 그 여자에게 고백을 하렴. 용기 있는 자가 미인을 얻는단다. 그 소리를 딱 듣더니 얘가 갑자기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아빠 얼굴 한번 봤다가 엄마 얼굴 한번 봤다가 아빠 얼굴 한번 봤다가 엄마 얼굴 한번 봤다가 이러더니 아빠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뭐라고 물어보느냐? 아빠는 과거에 용기가 없었어요. 다들 용기라고 하면 그런 용감함 이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용기는 이런 용기가 아닙니다. 이런 용기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용기는 바로 이런 용기입니다. 어떤 용기입니까? 스텐 밀폐 용기, 플라스틱 용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스텐 밀폐 용기, 이런 용기를 얘기한다. 보세요. 용기, 날랠 용자에 기운 기자를 쓴 용기입니다. 근데 이건 지금 제가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건 이겁니다. 얼굴 용자에 그릇 기자, 플라스틱 용기, 스텐 용기, 이런 걸 얘기하려고 합니다. 위의 용기는 뭐예요? 용감함을 얘기합니다. 용맹을 얘기합니다. 아래 용기는 그릇을 얘기합니다. 근데 왜 하필 뜬금없이 제가 갑자기 그릇에 대해서 얘기할까 궁금하시죠? 맞죠? 왜 그러냐면 따라합시다. 예수님께서 그릇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오늘 본문이 제가 볼 때는 예수님께서 그릇에 대해서 말씀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아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용기는 감당할 그 어떤 용맹이 있습니까? 라기보다 당신은 감당할 그릇이 준비됐습니까? 이 얘기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걸 생각하면서 한번 물어보십시다. 집사님, 감당할 용기가 있습니까? 시작. 집사님, 감당할 용기가 있습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이 말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축복의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그릇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시작. 당신은 그릇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그릇이 준비되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이 뭐냐면, 오늘 본문 마가복음 2장 18절 위에 보면 파란 글씨로 혹은 빨간 글씨로 성경책마다 뭐가 적혀 있을 거예요.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금식 논쟁. 제가 여기 친절하게 다 적어놨잖아요. 맞죠? 금식 논쟁. 오늘 본문이 뭐냐? 금식 논쟁입니다. 이 금식 논쟁을 한마디로 말하면 18절 보십시다. 18절.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무슨 말이냐? 보세요. 앞을 보세요. 요한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합디다. 바리새인들도 금식합디다. 근데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은 뭐 땜시 금식 안 합니까? 다시요. 어렵지 않습니다. 요한의 제자들 금식합디다. 바리새인들도 금식합디다. 근데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은 뭐 때문에 금식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질문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질문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 19절에서 20절입니다. 19절에서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계속해서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천국 잔치가 벌어져가지고, 쉽게 말해서 결혼 잔치가 벌어져가지고 신랑과 신부가 함께 있어요. 신랑과 신부가 함께 있는데, 손님들이 함께 있는데, 손님들이 결혼 잔치에 참석해가지고 음식을 안 먹고 있는 거예요. 슬퍼하면서 금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식에 가가지고 이러고 있으면 그게 좋은 일입니까? 신뢰하는 일입니까? 굉장히 신뢰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혼인집 손님들이 지금 신랑과 함께 있다. 그 신랑은 누구냐? 나다, 나. 내가 바로 신랑이다. 내가 바로 신랑이고 내 제자들이 지금 신랑과 함께 있다.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금식하면 되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할 수 없다. 그러나 어떤 날이 온다고요?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온다. 한번 따라 합시다.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신랑을 빼앗길 날이 어떤 날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날입니다. 사람들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습관과 전통에 따라서 지금 금식할 때다. 습관을 따라서 금식해야 된다. 전통을 따라서 금식해야 된다. 우리 조상들이 계속해서 금식해왔다. 그래서 우리도 금식해야 된다. 그런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뭐냐? 이겁니다.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 지금 때가 아니다. 지금 말고 신랑을 뺏겨서 금식할 때가 올 것이다.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신랑을 뺏겨서 금식할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이때입니다. 어느 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되시는 때입니까? 어떻게 되시는 때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는 때.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머리에 가시면류관 쓰시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온몸이 채찍질 당한 채로 못 박혀서 죽으시는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자기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 사람들과 예수님은 되게 많이 달랐습니다. 당시 사람들과 예수님은 어느 정도로 달랐냐면요, 이만큼 달랐습니다. 보십시오. 예배, 예수님과 사람들의 예배관이 달랐습니다. 예수님과 사람들의 헌금하는 관이 달랐습니다. 관점이 완전 달랐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개념도 달랐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안식이라면 반드시 이렇게 돼야 된다. 그런데 예수님은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그러면서 자기 제자들이 길을 가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길을 가면서 안식일에 이삭을 베어서 먹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제자들이 어떻게 그 길을 가면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합니까? 그런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 아니다. 완전 그들의 생각과 틀린 거예요. 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금식도 그들과 달랐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들과 달랐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도 세상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던 개념과 완전 달랐습니다. 성경 말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완전히 달랐고, 이웃관도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가 내 이웃이다 생각하는데, 제가 지난번에 자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했죠? 예수님 뭘 하십니까? 네가 사랑을 베풀어라. 네가 자비를 전하는 자가 바로 네 이웃이다. 예수님은 이웃관도 완전히 달랐어요. 결혼관도 달랐습니다. 전도에 대해서도, 죄에 대해서도, 약자와 부자에 대해서도 완전히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약자 괄시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약자 괄시하면 안 된다. 그들과 친구가 되주셨어요. 사람들은 부자 좋아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느냐. 낙타가 바늘기로 지나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쉬우니라. 예수님은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밑에 거 읽어봅시다. 밑에 두 줄 시작. 너무 다르니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럼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너무 달라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싫어하고 배척했어요? 여쭤볼게요. 고위 계층일수록 예수님의 말씀을 더 좋아했습니까? 싫어했습니까? 더 싫어했어요. 고위 계층일수록 더 자기들의 선입관이 단단하게 굳어 있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고위 계층일수록 예수님의 말씀을 더 싫어하고 배척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이거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뭐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구절은 21절, 22절입니다. 21절, 22절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자, 21절. 생배 조각을, 생배 조각이라는 것은 새 옷 조각입니다. 새 옷 조각. 새 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사람이 옷이 낡았어요. 구멍이 송송 났어요. 옷이 낡았는데 구멍이 송송 났는데, 여러분, 저런 누더기 옷을 기우려고, 저런 누더기가 된 옷을 기우려고 여러분이 밖에 나가지고 아주 고급 새 천을 사가지고 삭삭삭 가위로 잘라가지고 저기가 더 떼고 깊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새 천이 더 비싸요. 새 천이 더 비싸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어떻습니까? 낡은 옷에다가 새 천조각을 갖다 기우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기운 새 천조각이 낡은 옷을 당겨가지고 헤어진 옷이 더 헤어지게 된다. 낡은 옷이 더 낡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 구절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찬양도 있어요. 어떤 찬양입니까?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찬양도 있잖아요, 맞죠? 음만 깔아주시면 제가 한 곡 부르겠구만. 음이 안 깔려가지고. 자,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는다고 합니다. 새 포도주를 왜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아요?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으면 새 포도주가 묵으면서 발생하는 가스가 있습니다. 발효되어서 그게 어떻게 돼요? 점점 부풀어 가지고 낡아 있는 가죽 부대를 뻥 터뜨려 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속에 있던 포도주도 바닥에 쏟아져 버리고 그건 못 먹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죽 부대도 찢어져 버리죠. 그러면 가죽 부대로서도 이로울 게 없고 그 포도주로서도 땅에 떨어져서 이로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무슨 말입니까?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사람이 없다. 왜? 그렇게 하면 만약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서 포도주와 부대를 다 버리게 된다. 그래서 맨 밑에 거 두 줄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거예요. 이스라엘에는 우리는 이제 와인병이나 이런 데다 포도주를 담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에는 그 당시에 가죽 부대에다가 가죽으로 만든 저런 부대에다가 포도주를 담았단 말입니다. 근데 낡은 가죽 부대에는 새 포도주를 넣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넣으면 터져서 포도주도 버리고 가죽 부대도 버리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앞에 보시고 같이 한번 조금 긴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포도주와 같이 신선한 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너희들이 그것을 못 받아들이는 것은 바로 너희들의 가죽 부대가 낡아서 그런 것이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축복의 인사하십시다. 집사님 새 가죽 부대가 됩시다. 시작. 집사님 새 가죽 부대가 됩시다. 꼭 인사를 하는데 안 하는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 때문에 통일이 안 된다니까요. 다시 한번 더 인사합니다. 옆에 사람 쳐다보시고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한번 따라합니다. 집사님 새 가죽 부대가 됩시다. 시작. 집사님 새 가죽 부대가 됩시다. 여러분 새 가죽 부대가 돼야 돼요. 이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따라합시다. 내가 내 가치관과 생각과 영감과 인격과 사상이 낡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 요한의 제자들 금식합디다. 예수님, 바리새인들도 금식합디다. 근데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 안 해요? 예수님은 금식에 대한 관도 딱 있어요. 언제 금식해야 되고. 예수님은 모든 것에 대해서 성경적인 가치관이 딱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 와가지고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안 해요? 그때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얘들아 신랑을 뺏길 날이 올 텐데 그때 되면 싫어도 자동으로 금식하게 돼 있다. 지금은 나와 함께 말씀을 배우고 쉽게 말해서 말씀의 감격에 빠져서 기뻐하고 잔치를 해야 될 때다. 얘들아 너희들이 지금 내 말을 못 받아들이고 있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낡았다. 너희들의 마음과 사상과 인격과 영감이 너희들의 모든 관점이 지금 완전히 낡은 관점이다. 내 말씀은 항상 새 말씀이고 신선한 진리의 말씀인데 그게 부어질 텐데 너희들이 지금 낡아 있으니까. 오늘 제목이 뭐랬어요? 용기. 이 말씀 뭐 제목 대충 정한 것 같죠? 저희 아내는 압니다. 이 말씀의 제목이 대략 제가 10가지가 넘었어요. 용기, 감당할 용기가 있습니까? 진보와 보수, 별의 별 제목을 다 하다가 이걸 골랐어요. 여러분, 아까 감당할 용기가 있습니까? 제가 오늘 그릇에 대한 얘기라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될 텐데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의 관점이 다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럼 다르면 어떻게 된 거예요? 다르면 어떻게 된 겁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이겁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세 글자, 세 줄. 시작. 새 가죽 부대가 되어라. 그래야 나의 진리의 말씀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여기서 가죽 부대가 뭡니까? 그릇입니다.
너희들의 그릇이 바로 돼야 된다. 새로운 그릇이 돼야 된다. 튼튼한 그릇이 돼야 된다. 깨끗한 그릇이 돼야 된다. 그렇게 해야 내 말씀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안 그러면 너희들이 지금 감당할 수 없고 딴소리 하는 것이다. 여러분, 한 번만 더 옆에 분들에게 인사해 봅시다. 인사 자주 시키죠. 많이 하면 좋아요. 옆에 사람 보고 따라합니다. 집사님, 감당할 그릇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시작. 집사님, 감당할 그릇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여쭤볼게요. 여러분, 감당할 그릇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용기가 있습니까? 아멘 한 분들만, 아멘 한 분들만. 감당할 용기가 있습니까? 지금 아멘 한 분들 복 받으세요. 자녀들이 방금 아멘 한 분들은 조금 늦었어요. 맨 마지막에 하면 항상 늦다, 항상 늦다. 여러분, 감당할 용기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에서 늘 부어집니다. 새벽에 부어지고 수요일에 부어지고 금요일에 부어지고, 이번 금요일날 기억하고 예배드리러 오세요. 금요일에 부어지고, 오전 예배 때 담임 목사님 통해서 부어지고, 오후 예배 때 김동원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늘 부어져요.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과연 그 말씀을 감당할 용기가 준비되어 있는가? 그릇이 준비되어 있는가? 그것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다 터져 나가 버리는 거예요. 분명히 들었는데 뭐와 같습니까? 이게 무슨 이미지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었는데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어떻게 돼요?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린다. 분명히 받긴 받은 것 같은데 싹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내 안에 분명히 말씀이 들어온 것 같은데, 부어진 것 같은데 다 터져가지고 땅에 떨어져 버려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새 부대입니까? 여러분 새 부대예요? 새 부대 맞습니까? 여러분의 사상과 여러분의 인격과 여러분의 관점이 과연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의, 새 진리의 말씀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까?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이렇게 돼야 됩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의 마음이 그냥 단순히 이스라엘의 구약적 가치관에 그냥 사로잡혀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고신에서 늘 해오던 그 낡은 가치관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렇게 있으면 여러분 절대로 달라질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적용시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서 생동감 있게 생동할 수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고신에서 자주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고신을 쉽게 말해서 우리 고신교단입니다. 고신교단에 대해서 사람들이 자주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신이요, 언제까지 순교자들의 뼈를 우려먹고 살 건가? 곰탕도 아니고, 일제시대의 그 순교자들, 믿음을 지켰던, 신사참배 반대했던 그 사람들 언제까지 우려먹고, 우리는 믿음을 지킨 교단인데 언제까지 그거 우려먹고 살 거예요? 여러분, 곰탕도 한 9번 우려보면 그 다음부터 먹을 거 없습니다. 이게 맹물인지 뭔지. 고신이 맹탕해져가지고 지금 사실 별거 없어요. 사실은 우리 다 고신교단이고 하지만, 요 다 고신 목사님들 계시고 하지만, 여러분 사실은 별거 없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여러분, 우리 안에 그 전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전통적 가치관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전통적 가치관을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릇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낡은 그릇 박살내세요. 우리 옆에 분들 쳐다보세요. 따라합시다. 집사님, 고리타분한 거 버립시다. 진짜 버릴 분들만 아멘 하십시다. 진짜 버릴 분들만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버려야 됩니다. 언제까지 그 순교자의 뼈 우려먹고 살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곧 무슨 말씀이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는데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됩니다. 선포되는데 여러분이 평소에 생각하던 원래의 말씀과 사상과 관점과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다를 때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왜 이래 다르냐? 저 목사님이 말씀을 잘못 전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말씀과 내 생각이 다를 때 왜 다른가를 생각해 보세요. 왜 다른가? 말씀이 틀린 것인가? 말씀이 틀린 것인가? 아니면 내가 못 받아들이는 것인가? 여러분, 강단에서 진리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마산제일교회에서요. 마산제일교회 강단에서 절대로 지금까지 제가 뭐 3년 정도 있었지만 지금까지 계속해서 바른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지, 단 한 번도 그릇된 진리의 말씀, 우리의 교리와 위배된 말씀 전해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이 선포될 때 어떤 분들은 탁 싫어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여쭤보겠습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내가 못 받아들이는 겁니까? 내가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백집사님 만세. 여기서 만세라는 건 오래 사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너가 못 받아들이는구나. 너 그 가죽 부대가 지금 낡아 비틀어져서 터지기 일보 직전이구나. 내 말씀은 막 살아 역동하는 진리의 새 포도주인데 너그가 낡은 가죽 부대니까 어째 받아들이겠노? 어째 받아들이겠노?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문제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교회는 항상 내가 문제다 하면 문제가 안 생겨요. 근데 항상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이 말씀 딱 들으면서도 그래, 저기 앉아있는 장로님이 바뀌어야 될 텐데, 저기 앉아있는 장로님이 새 가죽부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내 옆에 있는 집사님이 새 가죽부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시길, 니는 묻은 개를 나무라요?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라고 있다.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생각지 못하고 남의 눈 속에 있는 조그마한 티 하나 보고 비난하고 있다, 서로. 그렇게 되면 교회는 희망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새 부대가 되십시다. 새 부대가 되란 말은 새 그릇이 되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새 그릇이 되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선포될 때 그 말씀의 진리를 정말로 오해 없이 받아들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오해가 없이. 여러분, 저는 이제 잘 아시다시피 제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묵상하면서 걸어다니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금요 예배, 금요 구역 예배를 드리러 저기 한 구역에, 한일 아파트 구역에 이렇게 쭉 가다가 금요 구역 예배가 있어가지고 성경책 하나 딱 끼고 발걸음도 가볍게 신호등 건너가지고 쫙 가다가 요 신호등 건너가면 그 가게가 있어요. 마트인데 정확한 이름 말씀드리면 좀 그거 하니까 광고처럼 느껴질 수 있으니까 홈 마이너스 익스프레스. 길 건너가면 있어요. 신호등 건너가면 홈 마이너스 익스프레스라고 있습니다. 맞죠? 그 앞을 제가 이렇게 성경책을 끼고 랄라라 구역 예배 가자 하면서 싹 가다가 쑥 지나갔다가 한참 가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뭘 본 것 같아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어이구야 이거 봐라 싶어가지고 탁 찍었습니다. 제가 항상 이렇게 찍은 거 삶 속에서 이런 거 얘기하죠, 맞죠? 찍었어요. 뭘 찍었느냐? 자, 잘 보시고. 여러분, 이런 거 할 때 쉽게 말해서 약간 앞에 강사가 웃길락 한다, 설교자가 웃길락 하는데 입 딱 다물고 이렇게 있으면 안 돼요. 웃기면 웃어야 돼요. 자, 보세요. 웃을 준비하시면 되게 웃겨요. 안 웃으면 그 사람 이상하다. 안 웃으면. 자, 보세요. 자, 야, 이거는 우리 교회 교인들만 웃을 수 있는 거다. 아무도 안 웃는다. 다른 교인들이 동영상으로 이 설교를 딱 보면 뭐 때문에 웃는지 이해가 안 된다. 발걸음도 가볍게 홈 마이너스 익스프레스 싹 지나가다가 해가지고 다시 돌아가 카메라로 탁 찍었어요. 아마 홈 마이너스 익스프레스 가면 저 쌀이 있을 거예요. 이 뭐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지평선 신동진. 지평선 신동진 햅쌀이다. 아주 그냥 새쌀이다 해가지고 저게
이만큼 쌓여 있더라고요. 아마 한번 가보세요. 홈 마이너스 익스프레스 가면 아마 있을 거예요. 가가지고 모두들 저걸로 밥 지어 먹으면 은혜가 될 겁니다. 제가 저걸 보면서 여기에 띄우는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오셨어요. 담임 목사님 오셨는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요 경상남도 사람이 아닙니다. 맞죠? 경상남도 쪽의 분이 아니라 저쪽에 위쪽에 저쪽 위쪽에서 경기도에서 오신 분이라, 경기도 평택 그쪽에서 오신 분이. 그러면 요 경상남도랑 생각도 좀 다를 수 있고 약간 위쪽 지방의 생각을 할 수 있고 뭔가 느낌이 좀 다를 수 있어요. 또 보니까 어때요? 얼굴도 하얗고 헤어도 이렇게 멋있게 하시고 옷 입는 센스도 제가 볼 때 아유 상당하시다. 뭔가 사실은요, 여러분 제가 담임 목사님 안 계실 때도 그랬잖아요. 담임 목사님 오면 마음 모아가지고 해야 된다고. 맞죠? 맞습니까? 예. 담임 목사님 오셨잖아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담임 목사님이 이제 우리 교회를 보시고 여러 가지 판단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교회가 약간씩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말씀 전하는 스타일도 약간 다를 수가 있고, 말씀이 선포되는 메시지도 다를 수가 있고, 예배 드리는 형식도 약간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럼 여쭤볼게요. 여러분, 그런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랑 안 맞네, 뭐가 좀 다르네 이라고 배쳐가고 우리 가죽 부대를 꽉 묶어놔야 됩니까? 아니면 내 낡은 가죽 부대로는 이게 감당이 안 됩니다. 하나님, 제 안에 새 영을 새로 이끌어 주세요. 제 안에 새로운 그릇을 감당할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그릇을 주세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그릇으로 거듭나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그 가죽 부대 묶어놓은 줄을 싹 풀어가지고 목사님 전하시는 말씀을 잘 받아가지고 우리 교회가 하나 되는 대로 나가야 됩니까? 어느 쪽으로 나가야 됩니까? 여러분, 전자가 아니라 후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뭔가 약간 교회가 경상도에 있는데, 경상도도 저 밑에 마산 지방에 있는데 약간 알게 모르게 변화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 구약적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들아 새 부대가 돼야 된다. 새 부대가 안 되면 새 포도주를 못 받는다.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수용하는 자세,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려는 자세로 마음을 여셔야 합니다. 마음을 열지 않으면, 낡은 상태 그대로 있으면 죄송하지만 새 포도주는 더 이상 부어지지 않을 거예요. 얘들은 아직 낡은 가죽 부대라서, 마산제일교회 성도들은 아직 낡은 가죽 부대라서, 방금 얘들은 한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 얘들은 아직, 마산제일교회 쟤들은 아직 낡은 가죽 부대여서 새 포도주를 받을 준비가 안 돼 있구나. 담임 목사님이 우리를 보시고 느낄 때, 마산제일교회는 아직 진리의 말씀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다, 이렇게 느끼시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이 새 가죽 부대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새 가죽 부대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옆에 사람 쳐다보세요. 쳐다보시고 따라합니다. 집사님, 새 가죽 부대가 되어서 말씀을 있는 그대로 오해 없이 받아들입시다. 아멘입니까? 오늘 다들 내일 댁에 가시다가 신동진 쌀 하나씩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교회가 낡은 가죽 부대를 청산하고 새 가죽 부대가 되어서 새로운 동력이 있기를, 우리 안에서 새 포도주가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누가 박수 치셨는데 436장 나 이제 주님의, 박수 치시고 싶으니까 찬양할게요. 박수 열심히